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 분파가 또한 분열이 되어지는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열이 된 몇 가지 요인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분리하고 분열이 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따를 것이냐, 아볼로를 따를 것이냐, 베드로를 따를 것이냐, 성도들이 그렇게 어디에 소속되는 것으로 서로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이들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이 이 교회 안에 다분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가 있었던 사람,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 지도자에게 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요인은 사람의 역할에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과는 상관없이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삼고 분열됐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개척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나눠집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취향별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렇게 분열이 돼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 싸움이 일어난 교회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가 상속 문제로 교회 안에 10,000명, 10만 명이 되는 교회라고 제적이 나오는데 수만 명 가운데 2,000명 정도가 반대하고 시위하는 장면이,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분리되는 거죠. 또 깨지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는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의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끼리 정말 팍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진짜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싸움에 참석하지 않은 더 많은, 거의 대부분 80%는 그 분쟁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나가는 거지요. 이쪽에서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또 이쪽에서 무엇인가 해도 무조건 반대해요. 어떤 사역을 해도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역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 이 분열 때문에 깨어지게 하는데 사단은 분쟁과 혈기와 영적인 피로감을 동원해서 교회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다 없애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게 되면 결국 교회는 깨지게 되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 큰 교회들 보면 대표적으로 목사들에 의한 잘못에 의한 깨어짐이 좀 많지요. 목사의 잘못에 의해서 목사를 내보내려는 측과 보내지 않으려는 측이 나눠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요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더 나은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하려는 그 경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분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사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판단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 모습으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휘페레테스라는 그 말을 쓰는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그 헬라 말은요, 당시 1세기 때 배가 움직일 때는요, 돛담배이든지 아니면 배 밑창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배 노만 계속 졌습니다. 위에서 우측으로 하면 밑에서 야 우측 져 하면은 뭐 계속 그 사인을 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인에 의해서 노만 계속 짓는 거지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 못 합니다. 그죠? 그냥 지라면 도를 열심히 져야 돼요. 열심히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 상을 받을까? 이런 질문도 못 합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열심히 노만 짓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에 투입된 그 모든 군인들이 그 작전의 모든 그림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지요. 가라면 가는 거지요. 있으라면 있는 거지요. 결국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나오지요. 한번 여쭤볼까요? 요 2장 2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충성은요,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지요. 실제로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은 일,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지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성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청지기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헬라말로 쓰여졌을 때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부지런히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내 것을 공급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공급하는 겁니까? 내 거 갖고 종하는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인 거 가지고 열심히 먹이는 거지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먹이는 사람, 그것이 맡은 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맡은 자라는 말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냐 하면 본인이 이것을 굉장히 잘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형이 막아요. 그래서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갔더니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 앞으로 갑니다. 바닷가까지 가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막았냐 하면 성경에는 예수형이 막고 성령이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형이 갑자기 탁탁 막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환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님을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말을 했을 거고 알려졌을 텐데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저기 가야 돼 하니까 그곳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지요. 막으니까 돌아가요. 또 막으니까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앞으로 간 거지요. 그 드로아 앞에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 오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지요. 거기서 그 환상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죠?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목사들이 그 말 들으면 일단 경계를 붙어요. 이거 큰일 났다. 제가 뭐 보고 가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이 비전은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잖아요. 영상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보고 어떻게 해요? 건너간 거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맡은 자의 모습,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북아시아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곳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겼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울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감독이 돼서 배우들을 써요. 그러면 배우들은 어떻게 움직이면 돼요? 자기 배역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이 배역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저 배역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은 이 배역, 저 사람은 저 배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배역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영화가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2절에 맡은 자, 그 뜻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에
우열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어떤 배역이 더 우열이 있는지, 더 좋은 건지를 따지고 분리되고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 판단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뭐라고 강조하냐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곧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쪽 지체가 저쪽 지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주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그분의 성품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겠지요.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훗날 어떤 보상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역이 또 이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책임감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전을 받잖아요. 그죠? 꿈을 2번 꿨습니다. 그죠? 그런데 꿈꾸고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 요셉이 뭐 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노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노예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가정의 총무까지 되지요.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알았던 요셉은 그 환경 가운데 충성을 다합니다. 또 한 번 더 내려가지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땅바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지요? 잘못한 거 하나 없지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또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지요. 그래서 그 감옥을 맡고 있는 관원장이 모든 열쇠까지 다 맡겨버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요셉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온 모습을 딱 보고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때 가서야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그 모든 환경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몰랐는데 뭐 했어요? 충성을 다한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책임감 갖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무엇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역할 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에너지가 없으면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의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없어요. 요셉이 어떤 에너지가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어떤 에너지가 있었기에 노예로 감옥 속에 있어도 그 에너지가 바닥이 안 나고 100만 번의 푸시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광고처럼 끊이지 않는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일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론 욕을 먹고 험한 소리를 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만 주목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혹시 힘 빠진 분 계십니까? 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에너지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칭하면서 분쟁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요. 모든 분쟁의 근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린 작아지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교만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한 교만한 내 내적 마음, 그 죄 때문에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깎아내릴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긍휼을 훈련해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또 내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왜 이 말을 할까요? 8절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왕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넉넉했어요. 시민들이 그러면서 돈이 많으니까 지적인 욕구가 컸고요. 교회의 성도도 의사, 변호사, 철학자들의 지식층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식에 대한, 세상의 지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각종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이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냐면 당시에 금융업이 제일 많이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은행업 있지요. 대출하고 대부해주고 뭐 이런 금융업이 엄청 발달돼서요,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했습니다. AD 17년에 그 아시아 지역의 전체에 큰 지진이 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각 도시를 도왔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만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던 그 도시가 라오디게라는 도시입니다. 스스로 풍족감을 느꼈던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교회 안에도 이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함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매너와 교양들은 찾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라오디게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 라고까지 합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들인데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풍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돼야 되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야지요. 이것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벌거벗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풍요로워지면 영이 튼튼해집니다. 풍요로움을 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뀜에 따라 우리는 벌거벗은 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 9절 말씀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이요 헬라 말에 의하면 어떤 뜻이냐면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로마로 그 군대가 들어옵니다. 자, 군대가 들어오면 제일 앞에 누가 쓰냐면 장군이 딱 서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장군이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뒤에 군대가 열을 맞춰서 쫙 들어와요. 근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누가 쓸까요? 전쟁에서 진 그 포로들이 쭉 따라 들어와요. 그 포로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끌어다가 건강한 사람은 다 검투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 다 집어넣어서 때로는 사자와 싸우게 해서 그 사자와 싸우면서 죽어가는 그 검투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포로로 잡혀가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인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끄트머리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 중에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을 끄트머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체를 두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신들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인 우리가 이렇게 사형수로 또한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역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밤낮 모여서 뭐 했다고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판단했다고요. 아볼로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베드로는 어떻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이 정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맡은 자로 살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이 받는 비방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결국 13절에 가서 또 한 번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먼지예요, 먼지. 아무 쓸데없고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먼지와 같이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라는 그 말은 원어에 의하면 사람 몸에서 나온 때를 의미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때 밀 때 나오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 더러운 먼지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을 한다고 해요.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모두에게 칭찬을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격려를 받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떠한 말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도 보면 섬기다가 보면 이따금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가정이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일을 맡겨서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공격이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잘하지 말라고. 그냥 잘만 하라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지. 그냥 잘만 하라고. 이런 말을 제가 실제로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지 말라고. 너무너무해서 너무너무만 빼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처음에 못 하더라고요. 한동안 가다가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는데 계속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고생을 좀 하게 되지요. 때로는 그 공격과 또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 가운데 힘을 다 빼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1세기에 유대 이스라엘의 이단자 한 사람이 있었대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왔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그 많은 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 와서 도전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왜 그대는 못 믿는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손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만약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도 고백할 것입니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 또는 평신도 리더로서 또한 목사로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요? 못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지금 이 13절까지 아주 이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지요. 고개도 못 들고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바뀐 목소리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당시의 가정에서요, 아버지는 훈육과 훈련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훈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했던 그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메시지가 그대로 또 한 번 반복해 나옵니다. 너희가 잘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걷는 길은 곧 성도가 뒤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된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음성은 들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라는 또 한 번의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회 사역자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되지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이 곧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라는 거지요. 이 디모데는 내가 제자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로 나와 같은 사람, 신뢰할 만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삼으라고 이해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됐지요. 자그마한 도토리 안에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가 감추어진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고도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양육받은 대로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로 채워지는, 어쩌면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교회의 큰 문제, 분열되고 또한 나눠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영적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듯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요 사형수처럼, 그리고 가장 끄트머리 먼지 때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 사람들, 하지만 늘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끔 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받을 때에 이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이 교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엇보다 이런 제자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영적 성숙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